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4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는 150개의 시가 있습니다. 이 150개의 시가 1권부터 5권까지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4권도 아니고 6권도 아니고 5권으로 나누었을까? 그것은 바로 모세의 토라가 5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모세의 토라,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본떠서 5권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시편을 다윗의 토라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모세의 토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듯이 시편의 시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한 편 한 편의 시를 읽으면서 시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상황에서 시인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갔는지를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이 바로 표제어입니다. 시편의 표제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의 배경과 시인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의 표제어를 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애굽의 왕들을 모두 파라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21장도 함께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구체적으로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라는 도시의 아기스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1장을 딱 펼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다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처한 상황을 얼른 알 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 결국에 블레셋까지 도망쳐야만 했던 상황.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목숨을 지켜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모멸스러운 상황이죠. 정말 인생의 최고 밑바닥으로 떨어진 수치스러운 상황,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상황을 통과한 후에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가드라고 하면 한 사람이 얼른 떠올라야 돼요. 누가 떠오르시나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민족의 원수였어요. 다윗이라고 하면 이가 바득바득 깔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소굴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간구함에 부르짖음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간구함에 부르짖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건지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손은 짧은 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깊은 웅덩이에 빠져도 건질 수 있는 길고 강한 손인데, 그 손은 그냥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든든한 백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손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 여정 곳곳에서 크고 작은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손맛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내 삶에 반전과 역전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산으로도 길을 내시고 바다로도 길을 내시는 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용사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2025년 10월 30일 새벽 5시 41분에 성산홀에서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손맛을 알면 살맛이 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맛을 알면 살맛이 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맛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윗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건지십니다.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9절 10절,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윗의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위기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맛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족과 동네와 교구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사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에서 선하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서 좋은 것으로 번역된 단어가 똑같이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아름답고 생명을 주며 선하고 좋은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토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토부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토부,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고 어리석어요. 툭하면 마음이 상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툭하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고 강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용접된 것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종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한 장은 너무너무 약하죠. 볼펜으로 찌르면 금방 뚫립니다. 손가락으로도 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이가 벽에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종이가 아니라 벽이 되는 것입니다. 바위에 붙어 있으면 종이가 아니라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는 약하고 금방 무너지고 뚫리고 찢어지고 쓰러지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내가 아니라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바위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쓰러지고 넘어질지언정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그리고 사무엘상 21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삶을 사심으로 나를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키 크고 길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맛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삼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음에 한 가지만 새기고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손맛을 경험하면 살만 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34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 삼 공동체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맛을 알면 살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고 간증하는 말씀 삼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조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결실과 꿈을 새겨 이루는 저녁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과 다바르 학교를 통해 말씀 삶 공동체 전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축복하셔서 노력에 대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